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과 관련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행함이죠. 행함은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주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할 수밖에 없다.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은 믿으면은 행할 수밖에 없고, 만일 행함이 없다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행하게 된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있는 자는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과 온유냐? 아니면은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또한 그 영원한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주님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죠. 이 시편의 23편 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셔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능을 주었으니 권세와 능력 아닙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내쫓고 그들이 해방하지 못하게끔 그러한 그 미혹하는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거짓된 이단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본능.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본능대로 살아가면 그 길은 사망길로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된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요한복음 8장 11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야. 진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다시는 주장하지 못해요. 로마서 6장 14절에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러운 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된 사람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분. 본능은 선천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절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믿는 후천적 선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영육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육은 땅의 흙으로, 그러나 육은 반드시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돼. 창세기서 3장 19절이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몸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돼. 필경, 너는 흙이 있으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하고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육체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생명의 부활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이 있죠. 다시 말하면은 그 목적지는 천국과 지옥이란 영혼이 사는 영적 사후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본능은 누구나 받는 보편적인 것이면 절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개별적인 것이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육체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마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으로는 육의 일을 영으로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정욕과 탐심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죠. 말씀을 믿는 자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하는 것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야. 내가 할 것은 없어. 믿음의 바늘에 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잠잠히 구경만 하고. 출애굽기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구경만 해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가 돼서 교회 안에, 예수님은 교회 안에 관심이 있죠. 교회 밖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49절이죠.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은 것 같으니,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물은 교회야. 교회 안에 일단은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 그들은 천국으로.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 있다거나 교회 안에는 들어왔으나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는 육의 사람, 결코 행함이 없는 몸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들에게는 버림을 당하게 돼요. 천사들을 통해서 다 구별하신다는 거잖아요. 의로운 의인과 악인을.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래서 담고 천국이죠. 못된 고기는 버림을 당하고.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정욕과 탐심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편의 14편 1절에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진리를 모르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내 힘으로 힘써 일하고 수고하고 살다가 결국은 몸이 죽어 영혼이 음부를 통해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인데 이것이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불같으리니 그날이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세상에서 잘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임하죠. 다시 말하면 푸른 풀이 배임을 더 빨리 당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짐승으로 오셔요. 시편의 49편 20절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기 위하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이나 영적인 싸움이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하는 것으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다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신 것을 믿는 거야.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 권세로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마치 열왕기상 17장 45절에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감과 같이 하나님을 데려가는 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 골리앗이 다윗 앞에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육체 안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내가 할 것이라는 것은 없다니까. 행함도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할 것은 없어. 나는 그냥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 구속 안에.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편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편하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이에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너희와 같이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축복의 메시지예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실 뜻 가운데 120세에 느고산에서 죽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모세가 행한 그 능력이 너무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무덤을 주면은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없는 연약함을 다 아시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어떤 공로나 선한 행실이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두신 것처럼 광야 40년을 마치니 모든 것은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400년이 차야 돼. 그 때가 이르러야 하나님 정하신 때가 이르러야 그들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가서 인도에 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40년 광야가 끝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길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무너뜨렸어요. 그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 도는 것밖에 없어. 7째 날에는 대제사장, 언약궤를 뵌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크게 하나님을 찬송한 거야. 그러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7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비로소 무너져 버렸지. 6일째까지만 해도 아무 성에 이상이 없어. 금이 갈라지거나 뭐 이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7째 날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믿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니 우리는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이토록이나 중요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개입돼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내 생각을, 내 자아를, 내 경험, 내 지식을, 내 뜻을, 내 고집을 다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그 생명나무가 지금 낙원에 있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믿습니까? 있음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 성령을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교회에서는 이 진리를 가르쳐야 돼. 어떤 윤리나 도덕, 교양 강조하는 데가 아니야.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듣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 아닙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고 내가 깨닫고 믿음이 자라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자, 그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이 있는데 젖 먹는 어린아이가 먹는 부드러운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단단한 음식이 있어.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군사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편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와 전도, 그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은 이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과 영생 공락을 누리고 우리 예수님을 서로 우리가 마주 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마주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세상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복받고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육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육의 사람이 아직 영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해 내 힘과 열심과 노력과 내 의지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크기나 어떤 사람들의 수 많이 모이는 것,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나와 예수님과의 1:1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시간 큐티 은밀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